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을 누가 받는가 하는 심판의 대상을 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의 성격이 어떠한가, 심판의 무게, 심판의 엄중함, 심판의 정도를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하는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의 성격을 말하기 전에 이 심판의 임박성을 다시 한번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본 7절을 보시게 되면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해서 가까이 다가온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하고 그 뒤에 가깝고도 빠르도다 해서 임박성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이 그 심판이 다가오는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강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깝고도 빠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과거 이렇게 쓰나미가 왔었던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쓰나미가 이제 오게 되어지면 온다라고 생각할 즈음이면 이미 도시를 덮을 만큼 순식간에 빠르게 그 쓰나미가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는구나 하고 뭔가 준비를 해보려고 하면 이미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빨리 오는데 여호와의 날 심판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다가오게 되어져서 그때 우리가 뭘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심판의 임박성과 그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날에 임하게 되어질 심판이 과연 어떠할까?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가? 심판이 정말로 우리가 무섭게 느껴지는 그러한 심판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매 절마다 심판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묘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게 되면 14절에서는 우리의 청각을 통하여 심판의 성격을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 하고 그 뒤에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해서 우리의 청각을 지금 열고 있죠. 그리고는 그 뒤에 어떤 소리냐?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소리 그 심판의 때에 들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용사라고 하는 이미지와 운다라고 하는 모습은 잘 어울리지가 않죠. 부조화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사내 아이들 이렇게 울면 달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 남자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내가 울면 못 써. 보통 우리 남자의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물며 용사라고 하면 어떨까요? 용사는 전쟁을 위하여 전투하기 위한 특별한 능력을 훈련받는 사람이고 또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운다는 것은 상상이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었지 비겁하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용사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용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용사인데 이 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땅바닥에 앉아서 엉엉 우는 통곡을 하는 일밖에 없어요. 절대 절망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사가 그러하다면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서는 또 다른 묘사를 통해서 심판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교차 대꾸법을 통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교차 대꾸법이 뭐냐 하면요, 어떤 하나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가운데다가 그 강조하는 것을 두고 양쪽 앞뒤에서 보자기 싸듯이 싸서 그 가운데를 향하여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겹일 수도 있고 두 겹일 수도 있고 세 겹일 수도 있는데 이 15절에서는 두 겹으로 가운데 있는 핵심을 양쪽으로 싸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핵심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심판의 날을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 5가지의 가운데는 세 번째가 되겠죠. 그 세 번째 표현이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폐와 패망, 황폐, 패망 둘 다 우리나라 말 번역할 때 다르게 번역을 했고 원어도 다른 단어입니다만 어근이 똑같아요. 쇼아라고 하는 똑같은 어근에서 파생되어진 다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의미는 같고 단어는 다른 것을 중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황폐, 패망 다 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중복이라는 것은 우리 가끔 이제 옛날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뭐 요즘도 이제 가끔 제가 듣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뭐뭐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또는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원한다 바란다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인데 단어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패망과 황폐라고 하는 게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제 겉에서 보자기로 싼 것과 같은 것들을 보는데 제가 두 겹이라 그랬잖아요. 두 겹이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안에 있는 것을 네 겹, 밖에 있는 것을 외겹이라고 한다면 네 겹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외겹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용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네 겹을 먼저 보시면 앞부분에 두 번째를 보시면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이 환난과 고통,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용어가 육체적 고통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해요. 육체적 고통을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질 날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것과 교차 대꾸적으로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이렇게 돼 있죠. 캄캄하고 어둡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런 날이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죠. 그래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인데요. 이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연 현상 속에서의 흑암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큰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찾아보려 하지만 너무나
어두워서 캄캄해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한 상태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바깥쪽을 보시게 되면, 외겹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와 다섯 번째라 했죠. 첫 번째 표현이 분노의 날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노 안에 내겹은 고통과 환난과 고통, 어둠과 캄캄한 이런 것들은 인간의 관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심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외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화를 내시느냐 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꽉꽉 눌려져 있다가 이것이 때가 되어져서 터져 나오는 폭발하는 이러한 상태를 아바르라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끓일 때 냄비에 놓고 끓이면 처음에는 끓다가 가열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넘쳐 흐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참다가 눌려있던 것이 폭발하여서 넘쳐 흐르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그 짝으로서 다섯 번째를 보시게 되면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구름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 때에 항상 구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흑암은 뭐냐? 여기 흑암은 내겹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라고 하는 이 단어들과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이 되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나 흑암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분노를 표출하심으로써 이 땅에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차 대구법을 통하여서 심판의 날의 성격이 어떠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16절에 전쟁을 통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우리 한국말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팔을 부는 것과 경고하는 소리, 고함, 함성, 이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A day of trumpet and a battle c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럼펫, 나팔 부는 소리와 배틀 크라이, 함성, 고함 지르는 거, 이것이 함께 있는 날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나팔을 부는 때가 언젠가, 또는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는 때가 언젠가, 한 세 가지 정도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성회를 선포할 때, 이때 이제 나팔을 불죠. 우리가 잘 아는 나팔절, 그 유대인의 유대 력으로 볼 때 1월 1일, 우리 그냥 보면 7월 1일인 이 나팔절 때 나팔을 불죠. 우리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7월 1일, 유대력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일반으로 보면 1월 1일이 됩니다.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돼 있죠. 또 1호부터 10일 지난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에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회로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성회 때 주로 나팔을 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가적으로 어떤 경사가 있을 때 나팔을 불거나 소리를 치거나 이렇게 합니다. 다윗 왕이
그 오벳 에돔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에 그때의 장면을 보시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기 환호한다는 게 함성을 지른다는 말이에요.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전쟁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거나 함성을 지르거나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 성 점령할 때 그때를 보게 되면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나팔 부는 것과 고함 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전쟁 시에 나팔을 불고 고함을 쳐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멋진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주로 이 전쟁 시에 불려지는 나팔이나 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가 예상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 중에 기드온 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횃불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횃불을 깨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비치고 또 나팔을 불고 거기에 고함을 막 치면서, 그래서 3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적군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침으로써 승리를 예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승리 쪽이 아니라 그렇게 과거 선조들이 나팔을 불고 고함을 쳐서 승리했던 것과는 달리 그러한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에 의하여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그 소리로 인하여서 적군이 물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17절에서는요, 직유법을 통하여서 심판의 성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해서 여기 직유법이 세 가지가 나오죠. 직유법 뭐뭐같이, 이게 직유법이에요. 뭐뭐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맹인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겠다. 맹인 하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에 적군이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저 그냥 그 안에 오롯이 갇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직유법을 볼 때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피는 액체인데 티끌같이 된다는 표현이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피가 튀는 거예요. 피가 튀어서 곳곳마다 있는 그 티끌과 같이 버무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여기저기 날려서 예루살렘 도성 어느 곳에도 티끌이 있는 곳이라면 피가 함께 있는 온 예루살렘 도성을 피로 덮은 그러한 모습을 묘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직유법은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해서 분토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토라고 하는 것, 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냄새나고 역겹고 혐오스러운 그런 것이죠. 이게 뭘 이야기냐면 시체가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체가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장례가 치러져야 되는데 이 심판의 때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장례는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만 과거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잘 장례를 치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심판의 날이 되면 장례는커녕 시체가 여기저기 그냥 널브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분처럼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지고요, 그냥 살이 다 여기저기 찢어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티끌같이 된다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살이 분토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시편에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이렇게 그 시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유사하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시편 79편을 보시면 1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곧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심판의 날에 엄습하게 되어질 그 무시무시함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심판의 날의 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금력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사자성어 가운데 전가 통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 돈을 말하는 돈. 전가, 돈이면 다 된다. 통신, 신도 통한다. 귀신을 말하는 게 귀신도 통한다. 즉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돈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인데, 귀신도 부릴 만큼 강력한 그 돈, 그런데 그 은과 금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돈은요, 성경에서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는 개념상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칫 한눈 팔면 이 돈은 우리들에게 큰 해악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돈은 우리를 해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을 벌 때 정직하게 성도답게 그렇게 벌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든지 많이 벌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벌게 되어지면 그 행위 속에서 이미 성도에게 돈은 해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할 때,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쪽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특히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제작하는 일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돈을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어질 때 그 돈은 우리에게 큰 해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돈, 이 금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나를 편하게 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의시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보세요. 뒷부분에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며, 질투의 불로 싹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투의 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보내는 불이 질투의 불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나요? 이럴 때 질투하시죠.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4절인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질투를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의미, 부정적 의미의 질투, 하나님도 그런 질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대성에 대한 상대적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엇과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상대적으로 알게 하시는 표현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네가 만약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내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내 사랑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절대성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질투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질투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 질투의 불로 인하여서 그 심판의 날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에스겔서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심판의 날이 임하면요, 은과 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요? 심판의 날에는 피하기 급한데 그 은과 금 들고 어디를 도망갈 거예요? 오히려 거추장스럽잖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십니까?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데 혹시 하나님께 돈을 들여 뇌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얼마를 받아서 뇌물로 즐거워하시겠어요? 아무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혹시 무마시켜 볼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14절부터 18절까지 각 절마다 다양한 묘사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쏟아질 때까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안 듣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백성들이 아무리 외쳐도 농담으로 여기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까지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무뎌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안다면, 곧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요?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을 인식했어요. 아,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서면 되는 거죠. 죄로부터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가 말이죠,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하여 빠르게 다가오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이거 내가 꼭 해야 될까?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아, 이거 내가 체면이 있지. 하나님 앞에 맨날 하는 얘기인데 또 하나? 이러저러한 생각하고 주저하면 안 돼요. 다가오는 순간에 바로 엎드려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신속하게 회개하는데 그 신속함이 심판이 다가오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해야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속히 회개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그 자리로 가면 안 되겠잖아요.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겠잖아요.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과거에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신속히 돌아서서 더 이상 그 자리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더 이상 죄의 자리를 가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지켜낸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지켜내도록 하는 거예요. 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했다 하더라도 잠깐 방심하잖아요.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인데요. 34절 이하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지막 때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을 보시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최후 심판의 날,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내가 발을 담그려 할 때 신속히 아니지 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민감함을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이 기본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늘 심판의 날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날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보상의 날로서 기대감이 생기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